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밝음은 태양으로부터 나오고 어둠은 밤의 색깔을 따르고 통함은 허공에 속하며 막힘은 대지에 속함이라. 너는 자세히 관찰할지니 이능히 보는 자의 경은 도대체 어느 곳으로 나오는가. 능히 보는 자의 경은 공정영지 영명한 지각성이 있지만은 허공은 도리어 어둡고 무지한 것으로서 이 두 가지는 본래 화합할 수 없음이라. 능히 보는 공정영지 밝은 광명이 근본적으로 터무니없이 생겨난 것이겠느냐. 나 부처님께서 능엄경에서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과연 이 세상에 올 때 누가 왔는가?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세상 태어난 줄 알지만은 부업계 수시는 미면형루라. 업이 이 세상에 왔지. 업이라는 게 뭡니까? 즉 죄업. 내가 익힌 업이 업 종로로 타느라고 업이 하자는 대로 이 세상에 왔지, 내가 어디에 가는 줄 알고 온 게 아니라 업 따라서 업 종로로 타느라고 이 세상을 왔다 이 말이요. 그 업을 계속 따라다닐 겁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내가 업을 따라서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뭔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들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잘 보면 업을 따라가는 일인데도 업을 만든 주인을 알면 업은 어느 사이에 84,000 화암이 꽃으로 되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업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업이라는 게 뭐요? 아주 남에게 억울한 마음이 한번 딱 꽂히면 저 새끼 다음에 한번 두고 보자. 그럼 그놈이 이 세상 와서 그놈 찾아가서 때로는 친척이 되기도 하고 이웃이 돼가지고 또 그거 갚고 뭐 하느라고 금생에 와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계속 너희들은 이렇게 업만 따라다니겠느냐? 그러면 그 업을 이겨낼 수 없는 거라면 이런 법문이 필요가 없지만은, 그 업을 누가 지었느냐? 지은 주인공, 참 나는 누구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과연 나는 누굴까? 아까 선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하고 나오면서 웬 놈의 거울을, 큰 거울을 그렇게 많이 이쪽 저쪽 그냥 배때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등허리 똥구녕까지 다 보이도록 이쪽 저쪽으로 다 이래 이제 거울을 걸어 놓았기 때문에, 보면은 내가 저놈의 몸뚱이를 위해 가지고 밥을 먹여준 게 하루도 안 빠지고 단식하는 거 외에는 밥을 먹어줬고 정말 위한다고 위해줬는데, 지가 아프게 되면 다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내가 너를 그만큼 위해 줬으면 한평생은 그래도 걱정 없이 해줘야 할 텐데 참 해도 너무한다. 그게 뭐 때문이요? 업을 따른 관계거든요. 과거 바로 이 앞 전생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소중한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지금 어디서 뭐 합니까 하면 그건 몰라. 지금만 걱정을 하지. 이게 바로 업을 따르는 걸 분명히 안다면 부처님께서는 그 업을 만드는 너는 누구냐? 있는 내가 아니라 공성으로서의 나, 여러분들 완전한 본질로서의 너는 누구냐? 아난스님 보고 묻기를 만약 너희 보고 듣고 감각하고 지각하는 자성이 원만하여 두루 있는 것으로서 본래의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면 마땅히 잘 알아라. 그것과 가없는 허공과 그리고 변하는 지수와 풍이 모두를 육대종이라고 부르느니 비록 총성작용은 각각 차별적인 성질이 있지만 그 본질은 본래 원만하여 모두 자성 본체의 기능이 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본래 생멸이 없는 것이니라. 나 이런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도 부처님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이제 업의 종로로 좀 그만하고 생사윤회보살하는 주인공으로 돌아가라고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걸 정말 나를 위해로 해준 말들로 안다면은 야야 지수 화풍이니 뭐든 무엇이니 해도 그 본질 네 업이인 줄 아는 그 네 주인공 본래 생명의 본질은 원만하여 이 몸뚱이 안에 갇혀 있는 게라 우주에 변만하여 내가 정말 이 몸뚱이 있는 거로만 나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구라고 해도 사실 별거 없잖아요. 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우리가 저 밤하늘에 엄청난 많은 별들 수억 개 셀 수도 없는 별은 다 합쳐봐야 5%도 안 된다. 우주의 암흑물질이 95%인데 우리가 모르는 게 암흑물질은 아예 이건 관측도 할 수가 없으니 그게 우리 다 주인공에서 나타난 바인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자기 나는 누구인가 내 주인공을 찾아서 기도하고 참선하는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대단한 일이라. 아침 저 새벽에 일어나 보면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별이 뭐요? 부처님이 그 별을 보고 깨달았다는 별. 샛별도 몰라. 샛별. 금성 말이요. 금성. 샛별. 샛별이 뭐 등대란다 하는 노래 있잖아 옛날에. 그 샛별 환한 별이 샛별이죠. 그죠? 대답이 딱 하기 싫어. 그 샛별에 가가지고 나하고 보살님들 내가 이제 성지순례 샛별을 갔다. 거기 가서 100일간 살고 오면 이 지구에는 몇 년이 지나가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샛별 과학에 증명된 얘기를 하자. 이게 과학으로 증명된 얘기. 거기 가서 100일만 딱 한철 살고 오면 지구는 몇 년이 지나가요? 30년이 더 지나가잖아요. 그죠? 알아야 대답을 하지 뭐.
30년이 더 지나간다 이 말이야. 30년. 그러면은 우리가 샛별에 가서 딱 100일밖에 안 살고 왔는데 30몇 년이면 이 앞에 있는 노보살들이 있어 없어? 다 영가야 하고 있거든. 영가야. 무덤 속에 가가지고 다들 뭐 이제 썩어서 한 적도 없단 말이야. 그럼 과연 시간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우리가 샛별 가가지고 100일 동안 산 것이 굉장히 오래 사라졌냐면 딱 여기에서 100일 사는 거 꼭 같거든요. 꼭 같아요. 뭐 길어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아침에 해가 떠서 지면 하루니까. 그런데 100일 살고 오면 그만큼 이제 자전과 공전이 늦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와보면 30년이 넘어가 버렸으니 과연 이 지구상에서 한평생 산다고 하지만 그러한 모든 걸 따지면 지구 다 합쳐봐야 사실 우주에다 대면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어디 손에 거슴 일어나는 거 하나 띄우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주 전체가 내 주인공이라고 하는 걸 만일에 믿음이 간다면 요 몸뚱이 하나 일어나는 일, 요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내가 너무 빠지지 말자. 내 주인공이 우주에 가득 찼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내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된다. 정말 부처님 말을 딱 믿으면 그 믿음이 딱 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딱 왔을 때라도 내 본질에서 보면 이건 내 업이 지나가는 바람이다. 이건 당연히 지나가야 할 그림자가 지나가고 있다.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아주 우리같이 따지기 좋아하고 아주 돼지 뒷발톱 모양으로 못돼 먹인 성깔머리도 부처님 법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원만하고 원만하여 자성 본체의 기능이 작용을 일으킨 것으로서, 그럼 그 업으로 일어난 모든 것이 내 본체에서 익힌 습관일 뿐이니 습관 그거 바꾸는 건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럼 생멸은 없는 것이다. 생사가 없는 것이다. 거기 가서 100일 살고 보면 30년 지나가고 나면 시간이라는 건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건 절대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딱 보고 부처님 말씀을 좀 더 들어보면 부처님이 나고 죽음이 없는 생사가 없는 우리 본 마음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 안안을 앞세워서 저렇게 쓰고 계시구나. 너는 마땅히 관찰해보아라. 이 보고 듣고 감각하고 지각하는 기능은 생성이 있고 소멸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 생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초등학교 때 땅 따먹기 해가지고 많이 따먹으면 좋고 그냥 잃으면 그냥 뭐 싸우고 울고 하는데, 그 땅 어디 가서 그때 따놓은 땅, 그때 따먹은 땅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땅 따먹기하고 다른 거 하나도 아닙니다. 정말 아니거든요. 내가 스님 된 다음도 그 많은 선지식들이 떠나는 모습, 노보살들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렇게 가고 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걸 뻔히 아면서도, 우리 선조들이 어느 누구 하나 안 죽은 사람 없고 죽을 때 뭐 가져가는 게 없고 그냥 빈손으로 가고 이 세상에 와서 마음 닦아는 것밖에 못 가져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 마음 안 닦겠다는 거 보면 이건 똥배짱도 아니고 과연 무슨 뭘까? 이게 업에 끌려다니는 까닭이다. 생멸이 있단 말이야. 생멸이 있어. 땅 따먹기 하던 그 감정이 지금 없어져 버렸단 말이오.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건 흘러가는 강물과 같단 말이오. 바다로 흘러가 버린 강물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오. 다시 손을 담글 수 있어. 눈에 한번 볼 수가 있어. 모든 건 그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지나가고 있는 그 생멸이 원인이 무엇이냐? 인생이 나고 죽는 원인이 무엇이냐? 부처님은 근본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자성본체의 기능 중에는 능히 보고 듣고 감각하고 지각하는 그 사소영령한 공정정지가 갖추어져 있음을 전혀 그걸 모르고 머리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이다. 이 능히 보고 듣고 감각하고 지각하는 너희 그 본마음 공정정지는 역력하게 사물을 보는 작용을 일으키면서도 자성본체는 우리들이 본질은
여전히 원래부터 청정하고 우주 사이에 충운하여 두루 있으면서 온갖 중생이 마음의 힘이 작용을 따르는 면서 그냥 따라줄 뿐이다. 도가 고마운 건요, 만일 우리가 잘못될 때, 그러면 도가 그렇게 훌륭하다면 내가 좀 잘못될 때 콱 모가지를 잡아서 이 새끼야 그거 하지 마라 하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다. 도라는 건, 우리 이 우주의 도라는 거는 완전 자비라. 잘못해도 그냥 도에서 나타나는 일이요, 기뻐해도 도에서 나타나는 일이요, 그냥 놔뒀길래 언젠가는 우리가 깨달으면 와, 도의 고마움이요. 도가 같이 잠들었고 도가 같이 일어났고 화를 낼 때도 도가 그냥 같이 있었구나. 그거를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도의 그 대자대비, 와, 도의 본질이라는 자비공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부처님이 고마움 때문에 출가 수행의 길을 안 가겠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 작용이 눈에 있어서 허공우주관이 물상을 두루볼 수 있고, 귀에 있어서 들을 수 있고, 코에 있어서 냄새 맡을 수 있으며, 그것이 눈을 통하면 본다 그러고 귀를 통하면 듣는다 그러고 하지만은 우리는 딱 업에서 왔기 때문에 딱 보면 저 꽃은 오늘은 딱 느낌이 춥다. 그리고 우주 자연이 볼 때는요, 사람들 진짜 어떤 때는 실망할 거예요. 엊그제 덥다고 이놈의 더위가 금년엔 왜 이리 덥냐고 더위를 그냥 있는 대로 욕을 하더니 어제부터 조금 추우니까 날씨 더럽게 춥다고 또 지랄을 하는 거예요. 춥다고. 조금 추우면 춥다, 조금 더우면 덥다. 더울 줄 아는 놈이 도요, 추울 줄 아는 도라는 걸 알면 추위도 지나가는 일이요, 더위도 지나가는 일이요, 어찌 고정되어 있겠느냐. 단지 심신개성이 업력에 따라서 작용을 발생할 뿐인데,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은 뭐라고요?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건 뭐라고요? 내 주인공의 익힌 업, 내가 익힌 습관대로 그 습관 쫓아서 와서 내가 받을 빚 받고 갚을 걸 갚고 있다. 업력에 따라서 작용을 할 뿐이니까 무슨 일을 일어나든, 남편 관계든 아내 관계든 부인 관계든 아들 딸 관계든, 아내든 부인이든 똑같은 말이네. 이거는 업력에 의해서라는 건, 이건 언제 갚아도 갚아버릴 거. 오늘 지나가고 있구나. 또 한 번 업을 닦았네. 그때마다 이 속상해 가슴에 상처로 남으려고 하는 이놈이 누구인가?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 이 뭐고 이 화두 참선법이 있다는 거는요, 딱 한 번 들으면 벌써 끊어져 버리잖아, 전우좌우가. 이거는 이론하고 달라. 생물 선생님이 인간이 몸뚱이는 다 필요하다. 콧구멍도 필요하고 귓구멍도 필요하고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요즘 학생들이 워낙 질문을 잘하니까. 그럼 남자 젖은 왜 필요해요? 그 말 딱 보니까 내 젖이 필요가 없더라고. 막 애기 먹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남자 젖은 왜 필요해요? 하니까 그건 남자들 앞뒤를 가리기 위해서 앞에 있을 게야. 그게 맞는 말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게 뭔가 필요한 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내 업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내 업에서 필요해서 만든 거면 업에서는 다 필요한 거지만, 주인공에서 보면 그거는 지나가는 100년 미만으로 쓰다가 그냥, 만일 저 샛별 같은 데서는 100년은 그냥 한 1년도 못, 1, 2년 써가지고 그냥 1년도 안 되지. 1년도. 샛별 가서 1년도 못 쓰면 우리는 100년 죽어버리니까 90년이 넘어가지고. 업력에 따라서 작용을 발생할 뿐이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이 업력으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업력은 뭐냐? 내가 만들어 놓은, 찍어 놓은 내 사진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받아야 할 것이다. 내가 그래서 종단에 무슨 일이 있을 때라든지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한 일인데 누구를 탓하랴. 이게 좋아서 왔으면 금생에 어딜 가도요, 제가 타백산 도소람 가서 생식도 해봤고 장좌보러도 했지만 여기서 안 된 놈은 거 가서도 공부 안 돼요.
어디에든지 자기 있는 자리가 극락세계구나. 내 있는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하지 다른 데 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눈, 귀, 코, 입, 몸뚱이 해놓고 이제 의식이 작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식 작용,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법문으로 들어갑니다. 의식의 성능은 근원이 없고 모두 육근 육진으로부터 망하게 나옴으로 생겨나느니. 자,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의식. 자, 이게 해곡 스님이다. 해곡 스님이다. 해곡 스님이 세수를 잘 안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세수를 했는갑다. 보니까 뭘 바르질 안 하는 사람인데 얼굴이 뭐가 안 묻어 있는 거 보니 세수를 했는갑다. 그런 생각이 딱 일어났단 말이야. 오늘은 저 위에서 내려올 때 엄청 추웠던갑다. 저 목도리를 한 거 보니까 많이 저쪽으로는 추운갑다.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 그럼 그게 어디서 일어난 걸까? 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그 생각이 일어난 걸까? 우리는 화를 내면서도 어디서 나온지 몰라서 화를 내고, 걱정을 해도 누가 걱정하는지, 걱정 근심이 어느 속에 있는지도 모른 채로 막연하게 하고 있으니 사실상 우리는 환영에 속고 있고 꿈속에 산다 이 말이요.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부처님 이 질문은 이게 보통 질문이 아니거든요. 보통 질문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해곡 스님이요, 요 밑에 앉은 스님은 무슨 성문 스님이요, 진철 스님이요, 현근 스님이요, 이런다면은 저건 거사님이요, 저건 보살님이요. 그 의식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엄경 이쯤 오면은 내가 화를 내면서도 누가 화를 내는지 한번 뿌리를 찾아봤는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런 생각이 과연 왜 생기는 걸까? 해봤느냐 이 말. 이 의식이 성능이 봄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면 밝음, 어둠, 허공, 색상 네 가지 현상이 없을 경우는 과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만약에 이 의식이 성능이 봄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경계의 현상 중에 생겨나는 거라면 너희 의식은 밝음도 볼 수 없고 어둠도 볼 수 없어서 과연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부처님께서는 허공에서 생겨나는 거라면 그건 보는 성능하고는 관계가 없다. 색상과 허공의 현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래 쭉 나가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안한 스님께 말하기를 너는 마땅히 잘 관찰해 보아라.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관찰해 보라는 건 머리로만 알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혀서 내 내면이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게 관찰이지 그냥 눈으로 보는 거 그거는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눈으로 보는 건 보면 안 된다는 얘기라. 우리 눈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느냐면요. 옛날에 내가 유시마 지금 유시마도 그때 같이 갔었어. 대자와 살았을 때 저 오대산 기도를 하러 가면서 원주역인가 어느 역에서 어떤 여자가 이런 여자가 와가지고 돈 좀 달라고 했어. 전부 다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나는데 내가 그때 10원인가를 이래 줬는데 이렇게 가고 나니까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가 저희가 미스 코리아 무슨 뭐에 나왔던 사람이라고 무슨 폭약사고에 이제 화상을 입어가지고 완전히 한쪽 눈이 나가버리고 이래가지고 저렇게 그냥 보상금 나오는 사기꾼이 그냥 가지고 내버리고 저렇게 폐인이 돼서 얻어먹으러 다닌다고. 그 사람 학력이 그대로요? 아니요. 그 사람이 그때 그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죠. 그 사람 교양은 그대로요? 아니요. 그 사람 구조도 그냥 그대로건만 얼굴 모양 하나 다만 화상 입어서 그랬다고 눈으로 보면 안에 있는 건 하나도 못 보고 그냥 겁을 먹고 도망을 간다 이 말이야. 다 도망을 가. 우리가 이 눈에 얼마나 속았던고. 능엄경을 보는 사람이라면 내 눈으로 판단하는 거 너무 믿지 말자. 이 눈이란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눈으로 봐서 저 남편이 이렇다, 저 부인 이렇다, 저 아들 딸 이렇다. 너무 이 눈 믿지 말자. 조용히 관찰해서
내 내면에 왜 이 가족을 만나게 됐고 나를 애매기는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가? 내 내면에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마땅히 관찰해 보아라. 이 육처의 안이비설신이 이 아르마리는 공이냐 유냐, 없는 거냐 있는 거냐, 아니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느냐. 이게 아주 묘한 말이거든. 텅 비어있는 허명한 공정영지 본능이 있음을 원래 알지 못하고 있다. 모두 보고 듣고 뭐하는 게 다 우리 안에 그 공정영지 내 주인 그 자리가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그게 되느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물어. 스님 말씀처럼 본래 청정하고 본래 부처면은 왜 중생이 나왔어요? 왜 삼남한상이 나왔어요? 참 답답한 말이라. 이 물속에 흙탕물이라도 달은 있단 말이야. 달은 있어. 근데 물이 가라앉아 가지고 이 달이 내 달인 줄 아니고 이것이 깨어져서 하늘에 있는 달이 다 비친 거구나. 이거는 진짜 달이 아니었구나. 그 달을 깨치고 난 다음에 다시 중생된다면 그거는 청정한 것이 왜 부처가 중생됐냐지만,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인데, 본래 흙탕물 속에 부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만 했는데 그 물 자기 번뇌망상으로 그 달은 확인할 줄 모르면서 왜 흙탕물이 생겼냐고. 그거 지가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묻기를, 스님, 이런 이 우주 창조는 누가 만든? 당신이 만들었죠. 누가 만들어요? 당신이 만들었죠. 내가 보는 세계는 내가 만든 거고, 당신이 보고 있는 세계는 당신이 만든 거고. 그러기 때문에 공도 아니오 유도 아니오 허명한 영지 본능이 있음을 원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들 몸 안에 지금 이 제법문 들을 줄 아는 그 아주 신령스러운, 지금 제법문 들리죠? 해국 스님 저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뭔가 좀 알려보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는 보이죠? 그것도 못 보면 그건 진짜 난 억울한 일이지. 그거는 정말 하려고 그렇게 이제 본인이 걸어봐서 부처님 법이 너무 좋고, 저는 제 성깔을 알거든요. 제 성깔 못된 놈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좀 대단한 근기가 아닌데도 스승을 잘 만나고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이 공성의 세계를 한번 보고 나서 이 펼쳐지는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보면, 그 부처님이 고마움. 부처님, 내가 다음생 몇백 생이라도 부처님 스님의 길이 아니면 안 갈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너무 부처님이 고마운데 그거 하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좀 여러분들이 듣고 그 모습이 보인단 말이요. 그건 느낄 줄 알고 볼 줄 아는 게 눈이나 코나 몸뚱이가 아니거든. 그건 이렇게 저 문 열어주면 바깥에 보이는 것처럼 이건 육군 문 아니야. 문 역할만 하는 거지. 그럼 아는 놈이 누구냐? 빤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 공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허명한 영지 본능이 있음을 원래 네가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깨달으려면 내가 이것도 부정하고 저것도 부정했으니 네가 턱하니 결국은 꿈을 깨라는 얘기다. 꿈을 깨라는 얘기는 요번에 누가 와가지고 이 글이 어떻습니까 해서 꿈은 이루어지리라 하는 글을 가져왔길래, 꿈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깨지 못해서 그렇다니까. 예? 우리는 누구나 꿈은 이루어져 있다. 본래 달이 이 안에 있다. 부처가 있다. 다만 지금 꿈을 꿔가지고 그 부처를 보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불이 만나면 뜨겁다 그러고 물을 만나면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꿈만 깨면 된다. 본래 이 허묘한 영각의 여전히 고요하고 불변하여 우주허공 사이에 충만하여 두루 있으면서 암흑물질이라고 과학에서는 이름을 붙였는데, 나는 우리나라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정말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에다만 만일 힘을 쏟는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영리하고 그 똑똑해가지고 또 부지런히 한번 했다면 뿌리를 빼는 그 성질 때문에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그건 우리나라의 산하 강산과 우리나라 조상들 DNA를 잘 타서 우리가 그런 고마움은 모르고 서로가 미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투쟁해서 그렇지,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남겨준 그 DNA, 그 똑똑한 머리는요, 우리 조상에게 내가 이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구나. 이건 몇십억, 몇백억과는 이건 안 되잖아요. 그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엄청난 걸 물려받았단 말이요. 그 중에도 더 똑똑한 놈들이 있지. 그걸 우리가 지금 못 키우고 있거든요. 너무 빨리 민주화가 돼가지고 여기도 일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우선 급한 것만 해서 이왕 지금 고생되더라도 그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쓰자. 과학적으로 마음을 쓰자. 다만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은 책임질 수 있는 과학자들이다. 비닐을 딱 만들면 그냥 녹지 않고 없어지질 않아가지고 바다로 다 흘러가가지고 고래가 먹고 상어가 먹어가지고 이번 고래를 한 마리 잡았는데 고래 뱃속에서 6kg이나 되는 비닐우가 나왔단 말이요. 6kg. 그 놈들은 다 먹거든. 비닐을 먹어. 염소도 먹고 양도 먹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비닐로 다 내버리면 결국은 홍수 때 다 바다로 흘러가서 그게 막 사가가지고 물고기가 먹어가지고 물고기가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고기를 먹으면 그 비닐로 그거는 뜨거운 물에 죽지도 않아. 그냥 병을 가지고 살아야 돼. 과학이라는 게 책임을 못 지면 비닐로 하나 만들 때, 플라스틱 하나 만들 때 우리가 얼마나 열광하고 얼마나 고마워했던가.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져. 다만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자기가 발견한 건 이렇게 하면 공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냥 자연으로 분해된다. 이런 과학으로 가면요, 세계를 앞섭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때가 옵니다. 와. 안 와도 할 수가 없고 날 어쩔게요. 근데 온다니까? 온다면 오는 줄 알죠. 온다니까. 왜냐하면 머리 좋은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 DNA는요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지 않고 누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조그만한 땅덩어리 기름 한 방울 안 나오고 지하자원 없는데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건요 한두 사람 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서 지금 필리핀, 베트남 쌀 얻어다 먹던 사람이요. 우리 태어난 다음에.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 200몇 나라가 넘는 나라에서 10위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우리 조상들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 국민들 서로 껴안아줘도 모자랄 정도인데 그걸 못해서 그렇지. 이 나라에서 우리에게 과학자들을 좀 더 해가지고 그런 세계로 간다면 언젠가는 그때가 옵니다. 가려고 지금 마음을 내고 있고요. 난 그래서 우리나라를 아주 희망적으로 봐. 요즘 그냥 아이고 아들 딸 낳아봐야 스님 어떡합니까? 저것들 성폭행이니 묻지마 범죄니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애들은. 지금 과도기예요. 하나 지나가는 과도기. 좋아져요. 좋아진다고 하면 좋아질 일이 생긴데 전부 다 못돼진다고만 하니까 못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처럼 모든 걸 다 희망적으로 보면 희망적인 기운이 올 텐데 혼자 열낼 일이 아니지. 산당정야 자문이요 적적요요 본자연이라 하사서풍 통임여오 일성하는 여장천인이라 우리가 조금만 더 민주화가 되면 어느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도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자율 자동차 과학
그걸 제일 처음 세계에서 발견해놓고 우리나라에 그냥 법규에 묶여가지고 미국으로 떠난 것을 보면서 너무 큰 재산을 놓친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보살 아들도 미국에 가서 정말 인정받는 과학자가 돼서 여러 가지 부모님 생각, 조국 생각해서 돌아왔는데도 그걸 활용해 먹지 못하는 것은 누구 탓을 둘 게라 온 국민들이 또 청원을 올리고 또 청원을 올리고 이런 것을 해달라고, 우리 복지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자손들을 위해서 이런 과학자들 이리저리서 이거 좀 해달라고. 우리가 거기에 눈 뜰 때 민주주의지 어느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민주가 아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이제 지금은 뭐 청원한 거 보면 주로 어떤 놈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달라, 무슨 뭐 어떤 놈 무슨 뭐 이수역인가 삼수역에서 싸워가지고 여자가 잘못했는지 남자가 잘못했는지. 여자는 여자대로 너무 소중한 생명이요, 남자는 남자대로 너무 소중한 생명이요. 이 지구 역사 이래로 남녀가 다 하나가 돼서 아들 딸 낳고 유지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왜 남자가 울으니 여자가 울으니 싸우는 이 자체가 하나의 과도기, 지나가는 과도기지. 금방 민주란 각자 청원을 올려도 좋은 건설적인 생산적인 것들로 올라갈 때가 와야 된다고 여러분들부터가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세계를 가지고 그러려면은 첫째, 내 마음이 감정에 들떠서 감정에 끌려가지를 말고 고요하게 아들, 딸을 대할 때든 남편을 대할 때든 자기 자신이 안정이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그 내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방의 고요하고 불변하여 우주허공 사이에 충만하여 두루 충만하니 시방이 허공을 머금고 토하는데 어찌 고정된 소재가 있겠느냐. 내가 여 선방에서 뭐라 해서 서로가 다투면은 이쪽 다투는 기운이나 이쪽 다투는 기운이나 내가 들어주니 한 기운이니까 누구 편이 없어. 다 하나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아이고 부처님요, 탄제심신이 업력을 따라서 자경을 발생하는 것이라. 세간 사람들은 인식하고 체험할 지혜가 부족하여 인연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자연적인 성능으로 여기고 있음이라. 사실은 모두 의식이나 생각 마음을 써서 분별하고 헤아려서 그 궁극이 진리를 깊이 탐구하고 있는데 다만 나름 말이 언어적인 추상적 이론일 뿐 진실한 의미와 이치가 없느니라. 이게 부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가족 일이나 형제간 일이나 업에 끄달리면 전부 싸울 일이지만 우리 본질 본 고향에서 자기 참나의 마음 눈으로 보면 과거 전생에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 다 이렇게 현상돼서 나오고 있는 거, 내가 과거에 저런 길을 걸어왔구나. 다 받고 가자. 금생에 편안하게 사는 놈이나 고생 좀 한 놈이나 죽을 땐 똑같아. 단 편안하게 산 놈은 죽어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니 화초에서 자란 사람이라 이겨낼 수가 없어. 억울하게 살고 때로는 고생한 사람은 그때마다 마음이 넓어졌으니
저승에 가서도 어떤 어려움이도 헤쳐나갈 수 있어. 빙긋이 웃을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 지옥을 가도 그는 본인이 가는 거고 극락을 가도 본인이 가는 거란 말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전에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떡 저승에 가니까 염라대왕이 나는 한 사람이라도 지옥 보내고 싶지 않다. 인생 점수가 너무 적으니 좋은 대학은 못 가고 나쁜 대학 가는 게 지옥 아니냐. 근데 너는 반반인데 약간 나쁜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다. 이 좋은 일도 조금 했지만 나쁜 일 하는 게 조금 더 많으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해서 가라. 극락도 좋고 그러니까 천당도 좋고 지옥도 가라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로 가겠어요? 천당 가겠죠. 그러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 천당부터 딱 생각을 하니까 좋은데 내 것만 좋은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법도 있구나. 천당부터 가봤단 말이야. 가보니 다 빙긋이 미소를 지은 채 미륵반가상이 사유처럼 턱 나무 아래 앉아있는데 당최 자기가 살아온 거하고는 좋긴 좋은데 심심해서 못 보겠어. 그냥 심심해. 지루해. 지루해. 여기 가서도 말을 해봐야 그거는 이 언어로 통하는 게 아니라 다 내면이 통하니까 남하고 질투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다 자기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 좋긴 좋은데 좀 심심하네. 지옥도 한번 가서 보고 가자 해서 지옥 가보니까 뚱다라다따 삐약삐약 하면서 아주 그냥 신나게 놀고 있거든. 기타를 치고 그냥 비올라를 치고 아주 신나게 아주 그냥 몸을 흔들면서 놀고. 아이고 이건 뭐 지옥이 훨씬 낫네 해서 저 지옥 가겠습니다. 지옥을 딱 가니까 문을 탁 걸어 잠그더니 들어 패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패는지 아까 금방 조금 전에는 그렇게 즐겁게 놀다가 왜 나를 이리 패냐니까 몸이 근질근질한데 팰 놈이 없는데 조금 있으면 팰 놈 온다고 임마 환영 파티하고 있었어 이 새끼야. 벌써 우리는 내 마음에 그렇게 놀고 그런 걸 익힌 사람은 그쪽으로 가는데 조용히 참선했던 사람이라 와 이거 내 선빵이네 딱 앉으면 그냥 천당이야. 간다고 안 하고 그냥 천당이야. 그런데 자퍼는 저원에 공작 그러면 그쪽이 좋지. 당장 그쪽으로 가게 되지. 그쪽으로. 그런데 참선한 사람 저 소리 듣는 놈이 누구지? 그래 가라 해도 못 가. 지옥을 못 가요. 수행한 사람이 갑니까?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모두가 네 죄업을 따라가면 모두게 다 싸움투성이고 마음의 상처투성이지만 저 업을 만든 사람이 바로 내가 저런 걸 만들었었구나. 그냥 주인공 입장에서 모든 걸 바닷물이 돼서 받아들이자 하면 그건 화음이 꽃이 된다. 여기까지가 6장까지 되고 다음이 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본래 이것까지 하려고 내가 이제 이걸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 이때에 부르나가 누구요? 설법제일이죠. 설법제일이 부르나요. 설법제일이. 그런데 나는 금생에는 이렇게 입으로 하는 법문을 많이 했는데 내 욕심대로 된다면 다음 생은 턱 앉아서 손만 하나 떡 들어 올리더라도 그냥 법이 전해지고 눈만 찡긋하면 그냥 바로 그냥 다 통하는 그런 법문을 해주면 정말 좋겠다. 이 입으로만 하는 건 이거 얼마 못해. 표현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해국 스님 법문 잘한다. 난 정말 내 진심으로 내 법문 잘한다는 생각 없거든요. 정말 마음으로는 잘하고 싶은데 그만큼 못 따라가니까 늘 못해 보이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내 법문이 내가 별로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근데 이때 부르나가 또 일어났어요. 부르나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 부처님 당시에 이것도 좀 잘 알아야 돼. 부처님 당시에 10대 제자가 있었죠. 10대 제자가 두타제일, 가섭존자, 담원제일, 안한존자, 밀행제일, 나우라존자, 지혜제일, 사리볼존자, 신통제일, 목련존자 쭉 해서 10가지 잘하는 사람을 10대 제자라 했죠. 그건 인간들끼리만 10대 제자예요. 인간들끼리만. 부처님 밑에 보살 중에 가면 10대 제자는 게임도 안 돼요. 자비 쪽으로 나가면은.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10대 제자라는 걸 알아야 돼. 인간. 보살 지위까지 안 간 거라 이 말이요. 그러면 부르나라는 분이 본래 이름이 부르나미 다라니자요. 부르나미 다라니자. 한문으로는 만지자인데 만지장가.
그 불어나가 떡 대중에서 일어나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여쭈는 거예요. 부처님, 저보고 법문을 참 이제 설법을 제일 잘한다고 해가지고 법문 제일이라 그러는데, 부처님이 이러한 말씀을 안한 스님에게 쭉 하는 걸 듣다 보니까 이거를 말로는 옮기겠는데, 내가 눈이 탁 열려가지고 부처님처럼 이게 이 몸뚱이가 내 주인공이 움직이다 하는 것까지는 다 본 사람인데도 부처님처럼 그걸 자자제에 맥힘이 없는 그렇게까지 되려면 아직도 이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세간이 모든 육군 육진 오음 12처 18개 등이 모든 자성본체가 청정하고 본래 그러한 기능이라면 본체가 이미 본래 그러하고 청정한데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은 호련히 산하대지가 생겨났으며 즉 천지창조가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변화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가 다시 시작하는 일, 즉 생사윤회가 일어났습니까? 이거 브루나 스님은 대충 아는 분이요. 알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와요. 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번 본문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어떤 바보가 둘이 가다가 달이 하도 밝으니까 보름달이, 와 보름달 밝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바보가, 야 저게 달이냐 해지, 저렇게 밝은 건 해라는 거야 임마, 해 하니까 둘이가 싸웠어. 한 놈은 해다, 한 놈은 달이다.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 싸우다 누가 이길 수가 없지. 둘밖에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하나를 또 바보가 하나 지나갔던가 봐. 여보시오, 이 자식이 저걸 자꾸 해라 그러는데 저게 해입니까? 저게 달입니까? 하니까 그 사람 뭐라 그랬어? 저는요 이 동네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요. 이 동네 안 살았다고 달인지 해인지 몰라? 우리가 다 그래. 지금 우리가 다 그래. 우리가 이 동네 안 살아서 저게 달인지 해인지, 다른 동네나 이 동네나 뭐 해와 달은 꼭 같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부 다 내가 창조해 놓은 거고 내가 만들었는 줄 모르고 한 번 잘해주면 고맙다 그러고 한 번 못해주면 울고, 그거하고 꼭 같은 거예요. 이 동네 안 살아가지고 달인지 해인지 모른다는 거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안한 스님은 이게 대단한 질문 아닙니까? 대단한 질문이거든.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붙여서 또 질문했네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수화풍 4대 종성도, 지수화풍이라는 게 뭐요? 우리 몸뚱이를 말하는 거죠. 우리 몸뚱이에 있기 때문에 우주에도 있는 거죠. 우리 몸뚱이 없는 건 우주에도 없습니다. 우리 몸뚱이가 요 살, 요건 뭐요? 요거 얼굴인 줄 모르는 사람. 이게 흙으로 된 거 아니냐 말이. 흙으로, 흙에서 나온 음식을 어머니가 자시고, 흙에서 나온 기운이니까 음식은 흙에서 흙 기운이니까 그걸 자시고 이 몸뚱이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내가 음식 안 먹으면 요거 있어 없어? 없어져 버려. 뼈만 남아요. 뼈만. 이게 흙이요, 흙. 요 눈물이요 조금 났는데 이건 뭐예요? 물이요. 따뜻한 기운은 뭐예요? 태양열 에너지요. 움직이는 이 숨 쉬는 거는 태양 공기요, 공기. 이게 지수화풍 아니에요? 이게 지수화풍. 이거는 뭐예요? 지수화풍은 우주에 꽉 찼어요, 안 찼어요? 물론 대기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뚱이가 우주에 꽉 찬 거예요. 내 몸뚱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수화풍이 꽉 차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부처님께서 지수화풍 4대 종성도 모두 자성 본체의 기능으로서 원용무해하고, 그것도 내 주인공이 기능이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생명 영혼이라고 합시다. 영혼이 딱 떠나가 그러면 이거는 조금 있으면 뭐가 돼? 이거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바글바글 해요. 구더기가 바글바글 해요. 내가 옛날 태백산에서 생식을 다 트고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산에 가서 버섯을 산표고를 따다가 국을 끓였더니 국이 허해 보니까 허옇게 됐어. 그게 뭐요? 구더기야, 구더기.
버섯 속에 전부 다 요만큼씩 조금씩 한 게 그냥 그 안에 다 구더기 있는 거를 그냥 국을 끓였더니 구더기가 그냥 하얗게 떴어. 국 위에. 이걸 먹으려니 조금 참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안 먹으려고 그러니 내가 버섯으로 따다가 했는데 이게 나 때문에 죽었는데 그래도 먹어가지고 좋은 데다 써줘야 이놈들이 나를 좀 덜 원망하고 그 기운을 가지고 좀 참선이라도 해줘야 제도를 받는데, 그걸 다 떠먹는데 혼났어 아주. 구더기 목구멍에 넘어갈 때 이 느낌이 별로 안 좋아. 이 목은 뭐라고 안 하는데 생각이 그런 거예요. 생각이. 목은요, 구더기가 들어갔든 뭐가 들어갔든 일체 관여를 안 하는데 생각이 구더기인 줄 모르고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았어. 응? 이 마음 하나가 이런 거구나. 모든 건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 거구나.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자성본체의 기능으로서, 그러니 이걸 움직이고 뭐 하는 건 뭐요? 내 안에 주인공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니까, 뭐 하나 내 주인공 떠난 자리가 없구나, 뭐 하나하나인 게. 그런데 요즘은 그걸 이론적으로 가르쳐서 이거 할 줄 아는 놈이 아니냐, 그걸 보지 않고는 그거는 그냥 이해해요. 이해. 원령 무해하고 온허공 우주 사이에 충만하면서 청정하고 영원히 있다면 만약에, 그러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있는 대중을 위하여 우주 만유의 근원 원인과 어떻게 만유를 발생시키는지, 천지창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성능에 대한 진리, 그것을 바로 보여주겠다. 명백하게 열어 보이겠다. 이미 정성이 소승 성문과로 향하는 일반 사람과 아공과 법공을 얻은 적이 없는 일반 사람들, 그리고 소승과를 얻었더라도 마음을 상승으로 돌린 아라한이 오직 일성의 불생불멸의 심지를 얻고 진정한 적정에 도달하는 바른 수행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들은 잘 한번 들어봐라. 자, 이거 이제 시간 때문에 조금 넘어가겠는데, 부처님이 이 문제를 이제 만자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불운하죠? 불운하에게 내가 물은 대로 자성본체가 이미 본래부터 청정한 바 어찌하여 우주가 창조되었으며 생사윤회가 생겼느냐? 평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는 그냥 귀넘어 들었기 때문이다. 그걸 모르는 건. 네가 자성이 묘하고 밝음을 처음 깨달을 때 비로소 자성은 원래 본각이 어둡지 아니하여 영명한 기능을 갖추고 있음을 안다, 그런 말이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지. 뭘 알아들어? 이게 아주 답이거든. 이게 아주 정답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1시간이 돼버렸어. 이걸 다음에 이거까지는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면은 그냥 건단진에서 넘어갈까봐. 그리고 또 오늘 주지 스님이 오늘은 저 화엄보패를 시작하는 날이라서 못 오는 이도 꽤 될 겁니다 하는데, 이런 법문은 이게 참 들어놓으면 참 좋은 말인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뭐. 그런데요, 여기 와서 정성을 다하다 보면 1시간이 진짜 금방 지나가. 그런데요, 아주 그냥 신경질 나는 소리나 하고 막 그냥 욕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이가 그런 얘기하면 1시간이 진짜 지루할 텐데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긴 하는가 봐. 금방 지나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못하는 거 다 안다, 마음. 원컨대는 능엄경을 설해 주신 부처님의 고마운 그 자비공성에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절하옵니다. 부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업이 모든 죄업이 내가 지은 내 발자국이라 내가 한 생각 돌려 먹을 때 업이란 도가 되고 법이 되어 무상대도 깨달아서 선망부모 모든 조상 내 손으로 건지없고 필경성볼 하여지다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런 법문을 합니다. 아주 수고하십시오.